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 승부를 걸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정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고, 그래서 예배적 존재, 여기에서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 그 승부처는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인생 승부를 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포개트가 산지사방 다 있지만 옛날에는 포개트가 없었어요. 포개트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너 것, 하나는 하나님의 것. 이론이 생기면 11조를 뗍니다. 그리고 네가 항상 사업한다고 바쁘지만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적어도 늦어도 3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해라. 기도하고 말씀을, 본문을 찾고 그 말씀을 읽고 네가 기도해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1시간의 예배에 올인하는데 록펠러의 사업은 점점점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에 성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1시간의 예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세상 삶 가운데의 문제와 사건의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훈련을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을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증거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전도자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은 세상의 법과 제도와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틀리게 은혜 받으면 세상 질서나 원칙을 무시함으로 나타나는 일이 영적 한탕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단계 하다가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헌금 많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광이지. 한탕주의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실제 액션을 취하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땀 흘리고 성실해야 되고 규모를 갖추고 절제하면서 계획 세우고 전략하면서 저축하면서 올바르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는 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도 되지만 솔직히 우리가 실천은 잘 안 됩니다. 실천해도 안 되는 것이 많은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우리 특강을 들으셨죠? 진짜 우리 정 목사님 동생, 막내 동생 방학 되면 도망가요. 한 달 동안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두드리 맞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업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데요. 그 예언교회 그게 지금 교육관 짓고 지금 본당 짓고 한 거의 1,000억 들어. 지금 빚이 한 200억 있다고 하죠. 기적입니다. 그 동네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못 사는 동네예요. 거기가 뭐 10몇 평짜리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도 바르게 알고 말씀도 잘 알아듣고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냥 아멘하는 수준으로, 은혜 받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다 아는데 복음의 답을 내렸고 전도 중요한 것을 알고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실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세계복음화인데 왜 나는 안 될까? 이 부분에 오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멘인데, 동의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의 실제 반응을 보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생고생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믿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야겠구나, 시행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은혜만 받고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불신앙, 인본주의 요소가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것인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인본주의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만들거나 고기를 몰고 올 필요는 없지만은 그물을 내리는 일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왜냐? 내리라고 했으니까. 내 경험이나 지식은 말하지 말고 그물을 내리려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고기를 만들거나 기적을 만들거나 고기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듯이 건강관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조절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몸에 유익한 것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것이 보장되진 않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을 자꾸 내세우는 것,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환경이나 현실이나 수준이나 감정에 매여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답니다. 자꾸만 내 경험을, 지식을 얘기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욕심과 야망과 동기가 많고 숨은 계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술수와 꿍꿍이 속을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정말로 내려놓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했는데 반응하는 믿음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특강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제 반응하는 믿음을 제대로 우리가 특강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떠벌림의 효과.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서하게 되면 그거 하게 된다. 내가 부담이 돼도 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잘 선서를 안 하지요. 근데 떠벌림의 효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 되면 그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데 인간성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왜 믿음 좋냐고 물어보면 영락없이 인격이 훌륭하고 윤리가 바르고 사람이 진실되고 겸손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선행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의 현상일 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발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 전도, 또 우리 현장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렘트 후대들, 이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하는 이 사람을 가지고 믿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지상 최고급 메시지, 그리스도 원색복음, 이것보다 고급진 메시지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로 높으냐? 여러분들은 제목 보고 본문 보면 서론, 본론, 결론 다 알고 렘트들도 다 아는 수준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실업자라는 것이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고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고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영적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중심도 바르고 신앙 고백도 바르고 우리의 방향도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됐던 이유를 오늘 성경 가운데 찾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진짜로 신뢰하면 잠깐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나쁜 일이 생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것인데 원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데 사실은 내 인생을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 좋아하죠. 동료 좋아하죠. 근데 그 친구나 동료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잠깐 내가 사람한테 도움받을 수 있지만 내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소망 두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악한 사단 마귀가 꺾이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고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자칫 오해하면 말씀을 실천해야겠다, 말씀을 적용해야겠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씀 실천해야지.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말씀 실천 못해요. 말씀은 실천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약속을 붙잡으라. 붙잡는 건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액션을 내가 취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끊임없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되고 양심에 가책 들고 말씀이 나중에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했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찾아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갔어요. 문둥병자는 무조건 보이면 돌멩이 던집니다. 죽든지 말든지.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아니, 문둥병자에게 너희들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둥병이 안 고쳐졌고 여전히 고름이 나는데 제사장한테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가면 맞아 죽는데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손 내밀으라 했을 때 손이 말라가지고 이게 안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 뭐야? 손 내밀어. 손이 딱 붙어버렸어요. 근데요, 액션을 취합니다. 내미는데 쭉. 이 손이 말랐기 때문에 못 내밀지만 내밀었을 때 내미는 것이 뭐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소경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뭡니까? 땅에 자기 침을 택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쭉 문대 발라. 그러면서 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아직 눈 안 떠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이 철철 넘치게 해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포도주는 잔치집에 흥을 돋우는 매우 중요한 음식이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데 맹물을 떠다 주라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랬다가는 복면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물을 떠다 줬는데 가는 동안에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닌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 것단 말이에요.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손을 내미니까 손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에 가다가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둥병 고쳐주면 제사장에게 가겠다는 식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성경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그 상태로 그대로 정체된 내지는 태보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주특기가 물고기 잡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언제 어떻게 해야 물고기가 잡히는지, 물고기가 뭐하고 있는지 습성을 다 알고 있는 어부예요. 태어날 때부터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그물 싣고 정리해야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고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해 있던 처지예요. 여러분, 어부가 나가서 만선 이러면 기분이 짱이야. 그냥 대박 터졌다면서. 그런데 아니 이거 도대체 내가 잔뼈가 굵을 정도로 이 갈릴리 바다를 훤히 알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자존심이 땅에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있을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물고기 전문가인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허탕치고 그물 다 정리했는데 또다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미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잘 잡히는지 알고 있고 다 했는데도 헛수고했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물 내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물을 내릴 때는 내 자존심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 말씀 앞에 토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계산 안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펜 중에 모나미 153 아시죠?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꼭 와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통박 굴려서 하는 계산으로는 밥 먹고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문화개혁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안 되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500여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 안 되는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한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 원리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원리대로만 하면 성공은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또 실패하고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반드시 심은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로 138의 언약을 붙잡고 14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정말로 이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를 넘어서는 25 그 영원한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심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을 해야 되고 믿음의 실제 액션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있게 멋있게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만 뭉개버리면 돼요. 나 하나만 완전히 망가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 입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자를 때려 눕히고 입을 막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 베테랑 어부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몰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이 경제를 몰고 오시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경제는 비경제가 아니고 초경제,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제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지금 베드로가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어떤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오로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여기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다라고 하지 않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계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계산 없이 주셔요. 이때부터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재산 이루는 뭡니까? 배예요, 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물입니다. 그런데 배하고 그물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와 그물보다 비싼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세상 직업을 버리라, 우리가 이것저것 다른 것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응답을 계산 안 되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바뀌었어요. 주여, 로드, 주여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남이에요. 주여는 나와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인생의 주,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 되심을 실제로 인정하고 비로소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몸속에 바이러스 하나 집어넣으면 죽니 사니합니다.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도요, 암 걸려가지고 사형선고 받으면요, 은인에 같이 돼버려요.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코로나 왜 주셨어요? 언약까지는 여러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장사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지 불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는다, 그럼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작년이 좋았다, 올해 지나면 또 작년이 좋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삶,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 사람 취하는 인생,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떡을 썩어질 것을 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역시 물고기 잡는 어부기의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잘 훈련하게 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하게 되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앞에서 토달지 않는 삶,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또 특강하실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 선교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교회로서 선교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까? 아주 중요한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창조적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캠프는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이에요. 뭐 캠프 운동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최고의 언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심전심지 속으로 이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어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단민족이 올 수 있고 그 단민족 속에 정말 우리 후대 렘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